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2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룻기 1장 6절을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영어의 유명한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하여 D를 마치는데 그 사이에는 C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B라는 것은 태어남이라는 뜻이고 D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그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C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애가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치킨을 좋아해요.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는 치킨이 있지 않고요. 초이스라고 선택.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하나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무엇을 입을 건가, 무엇을 마실 건가, 무엇을 먹을 건가, 어떤 반찬을 취할 건가, 어떤 길을 택할 건가, 어떤 약속을 할 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건가, 어떤 계획을 세울 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가, 어떤 직장에 지원을 할 건가 등등 하루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 초이스 선택이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세 가지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문제 하나 내볼까요? 나오미가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객관식을 좀 내어드릴까요? 첫째 양식 때문에, 둘째 며느리들 때문에, 셋째 기타. 딱 보면 양식 같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양식이 아님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의 흉년이 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흉년이 그치고 이제 풍년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모압 땅에 흉년이 들고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들었으면 양식 때문에 간 게 맞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이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적을 두고 있는 이 땅에서 있는 게 훨씬 살기는 더 나을 겁니다. 세 번째, 나오미가 어떻게 나중에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치셨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 양식 때문에 그 길로 갔다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이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는 말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죠. 8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13절 하반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지금 나오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나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압 땅에서 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양식 먹고 살기 위함이라면 모압 땅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 떡집, 그 풍성한 떡집을 찬양하라는 곳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야, 쟤들 떠났더니 다시 돌아왔구나. 그런데 어떻게 왔냐? 폭삭 망해갖고 왔네. 손가락질 받지 않겠어요? 먹고 살라고 그 길을 또 간다고요? 아니요. 그래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지 양식의 선택이 아닙니다. 치신 하나님, 나를 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건 신앙의 선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간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의 말 투아웃이 되어야만 주께로 돌아올까요? 건강 있을 때, 좀 재정적으로 조금 있을 때, 그리고 내 나이가 좀 젊을 때, 내가 좀 건강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꾸 모압 땅, 잘 먹고 잘 사는 곳, 내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택을. 그래도 인생의 말이라도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그렇게 영접한 것처럼 안 하니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런데 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건강이 조금 허락될 때, 상가 형편이 조금 더 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더 좀 좋지 않겠습니까? 총신대학교 신대원, 우리 이제 총신의 후배 되실 분들, 목사 후보생이라고 부르죠. 총신 지원율이 제가 97년도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보통 한 3대1, 최소 3대1이었고요. 많으면 4대1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5대1입니다. 신학을 안 갈라 해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올해 어쩌면 미달될 수도 있다. 정원에 미달되어서 지원한 사람은 다 뽑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목회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이렇게 조금 하향 평준화로 자꾸 갈까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던 80년대에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주님, 우리 손자, 우리 똑똑한 손자, 우리 공부 잘하는 손자, 우리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가장 영예로운 길, 명예로운 길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길로 오는, 그래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서 참 영적으로 리더십을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풍성하게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대학을 다 떨어지거나 또는 할 거 없거나
하는 사람들이 최종지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요 길도 아니니 나는 신학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 제가 하나님하고 조금 대화를 해봤더니 신학도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실패하면 목회를 하는지요? 왜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교회의 목사로 서야 되는지요?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고, 세상에서 돈도 잘 벌 수 있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영화로운 것 아닌가요? 그게 더 값어치 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 잃고 모든 것 다 버린 후에, 그리고 주님 만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은 첫째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오르바이지요. 오르바는 처음에는 나오미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 국경지대를 보니까요, 이 계곡이 아주 가팔라요. 그리고 저 땅을 보면 이제 계곡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미가 오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저 이방인들, 특별히 모압인들은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데, 저 두 며느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제대로 살 수가 있을까 하고 걱정이 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과 9절에 권유를 합니다. 너희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좀 낫겠다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와 룻 두 사람 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권유해서 이제 너희들은 모압 지방에 그냥 있는 게 좋겠다. 국경 건너지 말자. 너희들 이제 고생이 천리길이다, 말리길이다. 나야 이제 얼마 살 일이 안 남았으니 그냥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조금 손가락질 받으면 된다. 나는 그래도 가면 우리 친척들이, 이웃들이 나를 좀 먹여는 살려는 줄 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나는 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아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부들이 울며 불며 어머니의 바지가랭이를 잡는 겁니다. 나오미는 권유를 한 번 더 합니다. 얘들이 그냥 말해서는 안 되겠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자기 남편이 죽었으면 형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모가 아들도 없고 지금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이 두 여인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감성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희 어머니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게 말이 안 먹히자, 그러면 내가 법을 얘기 하나 해줄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으로도 너희들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방인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 마치 강간을 당한다든지 또는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그래도 전혀 율법상으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 얘기를 좀 할게 하고 이성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 다 웁니다. 둘 다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축복을 의미하고 하나는 작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축복하지만 나는 이제 이별할 겁니다 라는 뜻으로 입을 맞추는 거지요. 두 며느리는 함께 소리 울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했던 그 말을 뒤로 두고 소리 높여 다시 울었고, 울고 입 맞추고
작별을 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작별 이별이었습니다. 선택은 감정적이고 또한 이성적으로 시어머니가 권유하고 설득하자 거기에 대하여서 순응하고, 감정적으로는 울고 불고 바지가니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마지막 선택은 입 맞추고 이별하는 겁니다. 떠난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은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이게 어떤 선택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 있지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그냥 고향 앞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고향에 자기 살던 곳, 자기가 거처 있는 곳, 자기 부모가 있는 곳,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간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하는 말로 연결되어지지요. 오르바의 선택은 그저 고향 앞으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출발했던 나오미의 그 길에서 이탈하여 자기의 신들에게로 간 겁니다. 당시 모압 땅에는 그모스, 아스타롯, 몰렉이라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 신들의 특징은 풍요의 신들입니다. 비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식에 대한 부분들, 먹고 사는 부분들, 그들이 누리는 부분들을 충만히 채워준다 하는 그런 이방 신들, 그 신들에게로, 신이 아니고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그 중에 오르바는 하나님도 넣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주 그냥 이 종합적인 신을 믿는 다신론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발이 똑같다고 종착 지점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다닌다고 함께 천국을 가는 것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아주 인생에서 생명을 다투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운다고, 또는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들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울지 말고요, 차라리 최선 다하지 말고, 차라리 시모에게 불순종하더라도 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나는 어머니가 말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나는 신앙을 놓았다, 그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엄마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지, 누가 주위에서 대신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간곡하게 뜯어 말려도 믿음을 내려놓을 순 없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도 똑같은 선택이 일어나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를 최악 가운데 최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모의 말을 거절한 여인이 있지요. 정성을 다했지만 끝까지 시부모의, 시어머니의 말을 불순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룻기 주인공 룻입니다. 그는 이렇게 14절 하반절 말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말과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붙쫓았다라는 말이 제자도에서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시모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금 시모는 오지 마라, 나는 갑니다. 오지 마라, 나는 갑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로 보면 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드는 게 옳냐, 너 틀렸지, 엄마 말 들어라 하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만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지금 룻은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룻은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구절이 16절, 17절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어머니의 백성,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가 머물 곳이 되어지고 내가 가려는 곳이 되어지고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데 이 신앙에 대하여 어머니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6,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벌을 내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나오미의 어투와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며 하는 말과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며 하는 게 지금 누구 흉내 내느냐 하면 룻이 나오미의 흉내를 지금 내는 겁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연약하다 그랬지.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그런 신앙인데, 근데 나오미의 말끝마다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룻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심오 연약한 믿음을 보고 그거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르바도 들었고 룻도 들었는데 그 들었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떠나가고 한 사람은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막아야 할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 선택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짬짜 시켜도 됩니다. 비빔 시킬까 물 시킬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먹으면 되지요. 오늘 뭐 입을까? 안 맞네. 그거 내일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이며 그 선택의 유보도 지체도 그것을 미룰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면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도 내가 세상의 원리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로 하는 건가? 내가 믿음으로 투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투표장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표를 찍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표를 찍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디서나 내가 그 투표용지는 아무도 못 봅니다. 누가 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선택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참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당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맞는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적으로는 틀린 선택입니다. 시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강권하지 말라고 그렇게 버릇없이 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참된 선택인 줄로 알아 그 여인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선택기로 가운데 사소한 것들은 실수하더라도 믿음의 선택은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정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서 행여나 우리에게는 피해가 좀 오더라도 우리 주님의 뜻이면 그 길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